제가 종종 드리는 예화 중에 충청도 사람들이 좀 느리고 여유 있어서 죽는 것도 천천히 갈 것 같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니랍니다. 죽음에 관해서는 충청도 사람들이 제일 빨리 갔다고 합니다. 경상도 사람은 고마 돌아가셨다 아닙니까? 11자. 전라도 사람은 아따 돌아가 버렸다는 게 9자. 충청도 사람들은 가슈 2자랍니다. 하여튼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빠른 사람도 느린 사람도 다 가는 것이 우리 모두가 다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그 이후의 세계를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그 이후 세계를 준비하자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준비시키자는 것. 여러분 계절의 봄이 있듯이 인생의 시작이 있습니다. 또한 계절의 겨울이 있듯이 인생에도 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은 우리가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못 살아 일생이고 원해입니다. 이만큼 살았으면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제가 50이 넘으니까 눈물이 많아졌어요. 요즘 그 유튜브나 드라마의 이 장면들, 한 사람의 일생을 회상하고 이런 것들 보면 또 옛날에 저희 애들 이렇게 어렸을 때 사진 뜨고 하면 사진 이렇게 핸드폰에 떠요. 그러면 그거 보면서 가슴이 짠하고 또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과 찍은 사진도 뜨고 하면 막 눈물이 이렇게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들은 생각이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근데 여러분 그게 되냐 이겁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루 살면 하루 인생이 줄어들고 1년 살면 남은 인생이 1년이 줄어듭니다. 끝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2025년 3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는지요. 여러분 큰 권력을 잡았던 대통령도 지금 헌재의 마지막 판단만 결단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결정이 나느냐에 따라서 그 후가 달라질 것입니다. 진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경정이 될 것입니다. 헌재의 판결로 결정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정이 영생과 영벌과 천국과 지옥을 결정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잘 믿고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끝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다시 한번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복음과 천국에 들어가는데 내 인생에 걸리적거린 것들이 있다면 그게 게으름이든 그게 먹고 사는 문제든 그게 내 생각이든 다 잘라내시고 오직 복음으로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제목을 큰 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사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천하장사 개미가 있었대요. 다른 개미들은 2마리가 쌀 한 톨 겨우 드는데 이 개미는 한 손에 한 톨씩 막 2톨을 듭니다. 예? 많은 개미들이 힘센 이 천하장사 개미를 막 우러러 봅니다. 그러니까 기고만장해진 이 개미가요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다고 막 못할 것 없다가요 넓은 세상 인간 세상으로 나왔어요. 힘센 장사 천하장사 개미가 사람들 많은 시장으로 찾아가서 힘자랑을 막 우퉁을 벗어제끼더니 왁 소리를 주고 쌀 2톨을 막 들어올리고 집어던지고 막 괴력을 발했지만 누구도 쳐다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가 엄마 손 붙잡고 시장 구경 나온 어린아이 그 발에 밟혀서 그냥 죽고 말았답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 돈으로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똑똑한 사람 그 똑똑한 머리로 뭐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 그 권세로 권세의 힘을 과신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개미 한 마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힘과 권세, 여러분 세월, 여러분 이거 쌀 2톤을 들 힘밖에 안 되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이라도 우리 부르면 다 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개미 같은 무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 외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있어? 나와보라고 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 내세가 어디 있냐? 부정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미국은요 천국을 믿느냐라는 조사를 하니까 믿든 안 믿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거의 90%가 나는 천국을 믿습니다 대답합니다. 근데 한국인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먼저 교인들에게 물어봤대요. 어떤 천국을 믿느냐? 영원한 천국을 믿느냐? 아니면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천국이냐? 이걸 믿느냐 했더니요, 놀라운 사실이요, 교인이라고 대답한 사람들 가운데서 죽어서 가는 내세의 천국은 안 믿고 이 땅에서 그냥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여기가 천국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41%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만 잘 살면 되는 곳이지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이 한국 사회에 그만큼 뿌리 박았고요. 자,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요, 또 1000명의 기독교인들과 1000명의 불신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믿느냐 했더니 불신자들 중에 34% 정도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66%는 그런 게 어딨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대한민국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음 세상 천국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왜 그럴까?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장 복 받은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요, 돈 많은 사람이 빌 게이츠, 록펠러 뭐 이런 사람들, 예?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중요하지 무슨 천국이냐 지옥이냐 관심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관심 없다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내가 관심 없다고 무시한다고 내 마지막이 안 옵니까? 지금 저희 애들이 다 나가 있어요. 제가 작년 11월 말부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얘들 대학 수능 이제 끝나고 대학 합격하면 다 떠나겠지, 부모를 떠나겠지, 설마 그 시간이 오겠어? 저는 그 떠나는 게 싫어서 그 시간을 받아들이기 싫어했어요. 애들이 늘 집에 있으니까 애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근데 어김없이 그 시간은 찾아왔고 애들과 헤어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반드시 그날을, 그곳을 결정할 날들이 반드시 옵니다. 내 인생의 끝이 온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잘 사셔야 돼요. 또 하나 원인은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대부분 설교가 축복, 위로,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나 지옥, 내세, 뭐 영생 이런 복음전도 설교 잘 안 합니다. 어떤 연구단체요, 목사님들이 어떤 설교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교인들이 희망한 설교의 주제가 무엇이면 좋겠습니까? 조사하니까, 교인들이 조사하니까 1위가 축복, 2위가 위로 이런 겁니다. 재미 이런 것들이 전부입니다. 그저 구원과 영생과 회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듣고 싶다는 교인들이 1.5%밖에 안, 여기 숫자에서 2-3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듣고 싶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심각하게 경각심을 느껴서 지옥과 천국에 관한 내세의 설교를 정말 교회에서 세게 했더니 교인들이 앉아 졸고 픽픽 웃고 있더랍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그래서 너무 좌절이 돼서 자기 친구 개그맨이 있대요. 친구가 개그맨이 있어서 가서 찾아봤는데, 야, 너는 순전히 가짜만 말하는데 어떨 땐 사람들이 막 빵빵 웃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눈물도 흘리는데, 야, 나는 심각한 소리를 해도 사람들이 웃기만 하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요, 그 개그맨 친구가 목사에 그러더래요. 야, 그거야 뻔하지. 너는 진리를 꼭 거짓말처럼 말하고 나야 거짓말을 진리처럼 말하니까 그런지.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천국 들어가기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걷어내셔야 돼요. 복음을 위해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일 행하면서 내가 교회 다녔다고, 주일날 한번 예배 드렸다고 내 구원을 잃었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여러분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방해하는 원망과 불평, 교만함, 이기심, 나밖에 모르는 정말로 조급함들, 여러분 원통함, 풀지 못한 모든 죄악들, 온전한 주일 성수 못했던 것들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으로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자처럼 돈 많이 벌고 자세 곳에 좋은 명품백에 좋은 차 타고 여러분 호화롭게 즐기는 것이 그게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지옥은요 영원한 고통을 실제로 느끼는 것이고 천국은 영원한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요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죽은 후의 부자의 상태 23절입니다. 자,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저 보세요, 음부에서, 지옥에서 어떤 상태입니까? 고통 중이에요.
지금 그 부자가 세상에서는 그렇게 잘 나갔던 그 사람이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24절 보세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힘든 곳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손가락 끝에,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에 몇 방울만이라도 적셔주면 제가 살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옥은 그게 안 돼요. 제가 예전에요 몇 번 얘기했지만 더운 여름날 저희 때는 놀 데가 없으니까 교회 뒷마당에서 막 예배 끝나면 뭐 토요일날 모여서 애들하고 축구를 많이 했습니다. 공을 차고 막 너무 갈증이 나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냉장고 문을 벌컥 열 거예요. 옛날에는 보통 그 뭡니까 델몬트 병 있잖아요, 유리병. 거기다 부모님들이 그 보리차를 저희 어머니 끓여놨었어요. 있는 줄 알고 그 뚜껑을 열고 벌컥 마시는데 첫 번째 마시고 두 번째 때 웩 했어요. 참기름 넣어놨어요. 참기름. 예? 얼마나 갈증나면 구분도 안 하고 마셨겠습니까? 여러분, 무더운 여름에 목마름에 시달려 보셨습니까? 자, 이 목마름을 내가 경험해보고 싶다. 일주일 동안 물을 마셔보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 주일날 어떤지 저한테 좀 얘기해 주십시오. 국도 마시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이 목마름에 목이 타는 고통, 물방울 하나를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 힘들면 내가 사는 게 지옥이야,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옥의 고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 이상입니다. 여러분, 저 영원한 세계는요, 생생한 느낌이 살아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 저희 사모에게 혼났어요. 금요일 밤 때 얘기했지만, 이의인즉 자기가 꿈을 꿨는데요, 갑자기 막 몸에 뭘 잘못 두드러기가 나더래요. 막 두드러기가 나는데 호흡곤란이 왔는데 잘 때 막 숨을 못 쉬는데 죽을 것 같더래요. 막 숨을 못 쉬는데, 근데 옆에 제가 그거를 그냥 지켜보더니 그냥 가더랍니다. 자기 꿈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일어나더니요, 저를 혼냅니다. 왜 당신은 내가 숨도 못 쉬는데 그냥 가냐고. 아니, 세상에 제가 자기 꿈에 나와서 안 도와줬다고 혼난 남편은 세상에 저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꿈에서 막 숨을 못 쉬어 내가 정말 죽는 줄 알았다고. 우리 여자분들 이상한 것으로 남자들 혼내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가위 눌러보셨습니까? 저 어렸을 때 몇 번 크면서 이제 눌려봤는데 정말 제가 성령 체험하고 은혜 받고 나서는 그 뒤로부터 그게 싹 사라졌어요. 근데 어렸을 때요, 괴물이 막 쫓아오는데 막 도망가려고 해도 안 도망가져요. 너무 무서워서 살려줘 막 소리 지르는데 소리가 안 나와요. 예? 온몸이 막 땀에 흠뻑 젖을 정도로. 그러다가 딱 깨면 벌떡 일어나잖아요. 예? 꿈이었구나. 근데 여러분, 그 깨어나지 않은 악몽이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깨어나지 않는 고통, 그 느낌, 영원히 지속되는 고통스러운 느낌, 이게 지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찜질방 가면요, 땀 빼는 고열 한증막 있지 않습니까? 땀 빼다가요, 막 버티다가 막 땀 쫙 빼고 힘들면 나와서요, 얼음방에 들어가서 탁 앉아있으면 저는 세상 그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탁 매점 가서요, 뭡니까, 시원한 매실차나 식혜 딱 먹으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런 것은 없고, 그것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더 뜨거움만 계속 있는 곳, 영원히, 아주 영원히 고통만 지속되는 곳, 그게 바로 부자가 있는 지옥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잘 드리라고, 왜 믿음 생활 잘하라고 합니까? 이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래요. 저는 여러분 중에 한 명도 지옥 간 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설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요, 나사로가 갔던 세계가 어떤 곳입니까? 25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뭘 받고요? 위로를 받는데, 나사로는 지금 세상에 살 때요, 비록 어렵지만 힘들었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 사람입니다. 정말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개가 와서 그 헌대를 할까. 정말 아프고 힘들고 병들었던 그 삶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나사로입니다.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요, 가장 큰 위로를 표현할 때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것,
존경하는 스승, 존경하는 분에 안겨 있는 것을 가장 큰 위로로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 그림 보면 예수님 품에 제자가 안겨 있다. 가장 큰 위로를 받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자녀들 마음이 아픈데 아픈 일을 당했을 때 괜찮아. 엄마가 안아주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애기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말할 수 없는 위로, 말할 수 없는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나라가 그게 천국이에요. 왜 교회가 작은 천국이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들 때 이 성전에 와서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천국으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옥으로 가고 계십니까? 지금 바로 결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천국과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자, 26절에 보세요. 26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떤 종교는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어디 모셔놓고 막 뭐 49제 드리고 하면 좋은 곳은, 여러분 이건 상술이에요. 원래 그 종교를 시작했던 분은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만든 심리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다시는 그 상황을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어떤 결정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은 후부터 정말 믿음대로 사느냐, 말씀대로 사느냐, 하나님의 빚된 자녀로 살아가느냐, 선한 행위를 살고 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내 영원한 세계를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22절을 보십시오. 이게 증명합니다.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이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죽는 순간 누가 임했습니까? 천사들이 와서 그 영혼을 받들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옮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그 영원한 상태로, 그 영원한 상태로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천사가 와서 주님의 품으로 데려갈 것이고, 우리가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로 마귀가 끌고 갈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자녀들이 빌어준다, 안 돼. 효도요 살아계실 때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해요. 내일 결정할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 우리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부터 잘 믿을게요.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떤 일을 합니까? 제가요 장례 집례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사람 임종하는 거 별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사람 죽는 게 좀 꺼림칙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 숨 거둔 거 보면요 그냥 숨 끊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분 가서 기도해드리고 믿음을 확신시켜주면 되고요, 믿지 않는 분은 믿으세요 권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는 분들은요 아멘 할렐루야 편하게 돌아가세요. 근데 믿지 않는 분들요 이런 분도 봤어요. 저희가 2주 동안 말이 없었어요. 곡기도 끊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저리가 막 눈이 돌아가고, 그러다 소호흡이 끊어진 분도 봤어요. 왜요? 천사가 아니라 마귀가 자기 인생을 지옥으로 음부로 끌고 가는 걸, 그걸 보는 거예요. 그 문이 열려진 걸 봐갖고서요 그러니까 저리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원문했던 날입니다. 내일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잠언 27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할까요? 어떻게 사람이 천국 가고 어떻게 하면 지옥 갈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오늘 본문만 가지고 생각하면요 이 사람이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갔을까요? 아닙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갔다, 이거 물론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이거 아닙니다. 무엇이 결정했냐? 잘 들으세요. 부자의 삶에는 회개가 없었어요. 30절 보세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뭐 한다고요? 회개할 것이란 거예요. 이 부자는 지옥에 가서야 뒤늦게 비로소 회개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누군가 가서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든 것을 철저히 회개하라 외쳐주면 그들이 회개하여 천국을 준비할 것입니다. 부자인 나는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무시무시한 곳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해야 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했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고 무례행했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자는요, 그동안 예수 믿으라고 무수히 회개하고 천국 가라고 무수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야, 내가 뭐가 부족해? 나는 내가 번 것으로 좋은 옷 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거 먹으면서 나는 이렇게 호화롭게 연락 즐기고 사는 게 난 좋아. 여기가 천국인데 무슨, 이런 복음 전하는 소식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가서, 여러분,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십시오. 회개가 뭡니까? 죄로부터 방향을 전환하고 돌이키는 것,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의 발걸음을 옮기는 결단이 없다면요, 그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삶, 아니 교회는 다니고 나름 하나님 믿는다고 자부하고 살았지만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왔고 축복만을 바라고 살아왔던 삶이 있다면, 또한 세상을 향했던 내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생명이 끝나는 날 기다리고 있는 곳이 영원한 불꽃이 타고 있는 지옥이라는 것.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생활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3월의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죄악이 있다면 다 잘라내시길 바랍니다. 죄가 있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위해 더 권면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잘 믿으시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이기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 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떠날 준비를 잘하고 계십니까? 큰아들 작은아들 불러놓고, 야, 이 아파트는 네 것이고 저 통장에 있는 돈은 둘째 거다, 이것 말고요, 하나님 받을 준비했냐 이겁니다. 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요, 어떤 인생이든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니, 보험이나 연금이나 퇴직한 후에 이런 것들은 준비 잘하면서 왜 천국에 대한 준비는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미리 예고하고 오는 죽음은 없습니다. 물론 자살한 사람은 예고는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암에 걸려 죽어가는 아내와 그를 간호하는 남편, 누가 더 오래 살 것 같습니까? 내일 일은 누구도 몰라요. 잘 들으십시오. 한 남자가요, 인생이라는 기차를 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인생이란 기차가 시간이란 철로를 빠르게 달려간 동안 찻장 밖으로 펼쳐진, 유리 밖으로 펼쳐진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 나는 이 기차 안에서 가장 행복한 여행을 할 거야. 이 남자는 자신의 행복한 여행을 위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는데, 그중 기차 안에서 가장 힘이 센 주먹을 가진 친구가 있습니다. 이봐 친구,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이 기차 안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내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한 친구는 그 누구보다 똑똑합니다. 머리 회전이 빠릅니다. 또 다른 친구는 날마다 신나게 춤을 추며 인생을 즐기고 술 마시며 축제같이 삽니다. 머리를 잘 굴리며 명예와 인기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오늘 밤 기대하시라, 미녀들과 함께 정말 함께하는 환상의 파티, 날마다 이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 남자는 자기가 원했던 행복한 여행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날마다 술을 마시면서 영원히 함께할 우리들의 여행과 우정을 위하여 그렇게 노쇠노쇠 젊어서 놀아 즐기고 또 즐겼습니다. 오늘날 술에 잔뜩 취해서 누워있는 이 남자에게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당신 누구야? 난 질병이란 사람이요. 당신에게 기차 기관사에 통보를 전하러 왔어. 통보 그게 뭔데? 당신은 다음 정거장인 죽음 정거장에서 내리시오. 거기에 당신의 마지막 정거장이요. 마지막 정거장? 갑작스런 기관장의 통보에 이 사람 깜짝 놀랐습니다. 내 여행이 이렇게 갑자기 끝나게 될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처음 보는 죽음 정거장에 대한 두려움이 이 남자를 더욱 무섭게 했습니다. 그래, 내 친구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야. 이 남자는 다음 죽음 정거장에 자신과 함께 내릴 수 있는 친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와 함께 죽음 정거장에 내려주겠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보게 친구, 이거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인데 이 모두를 전부 주겠으니 나와 함께 다음 정거장에 내려줄 수 있겠나? 아니, 미쳤어? 죽음 정거장에 내릴 거면 그딴 재산들이 무슨 필요가 있어? 저리 가! 우리가 재수없게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라고? 이보게, 그래도 우린 친구잖아. 친구는 무슨 얼어 죽을 놈의 친구. 이 남자의 절박한 심정과 상관없이
인생이란 기차는 계속해서 오늘도 달려갑니다. 죽음이란 정거장에 쉬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의 몸과 마음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믿었고 함께 나눴던 기차 안의 모든 친구들은 그에게 작은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고 죽음 정거장 앞에서 그는 혼자였습니다. 드디어 기차가 죽음 정거장에 도착했습니다. 이 남자는 기차에서 혼자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등 뒤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기분 나쁘게 들려왔습니다. 다시 떠나는 기차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는 고개를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 정거 혼자가 되어버린 남자, 자신의 허무한 인생이 무척이나 아쉬웠는지 한동안 시커먼 땅바닥만 쳐다보더니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 인생이란 여정 여행을 시작하면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정거장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의 정거장에는 그 누구도 함께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 죽음의 정거장에 도달하지 않도록 나를 막아줄 사람도 붙잡아줄 사람도 없습니다. 돈도요, 의사도, 부모도, 자식도요, 죽음으로 내려가는 내 인생길을 막아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 지금도 잊지 못한 사건 중에 하나가 젊은 사학과입니다. 아마 젊은 사학과 중 성공했다고 하는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갑자기 몸이 아파 병원 갔더니요, 석 달의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동안 사업 펼치느라고 너무 바빠서 병원 갈 시간도 없었죠. 이때 젊은 사업가가 그때 가서 후회하죠. 의사 앞에 무릎 꿇고 내 재산 600억 있으니 600억 드릴 테니 내 생명 좀 살려달라고 절규함을 외칩니다. 석 달이 되기 전에요, 이 땅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또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지 않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보고 죽음을 조금 더 미루려고 좋은 거 먹고 운동도 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때가 되면 한 번은 만나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싫어하고 오지마 거부하더라도요, 그 죽음은 나를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길이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으면요,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죽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한번 태어난 이상은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두 번째 죽음은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습니다. 이 두 번째 죽음의 승리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라는 것입니다. 똑바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사로가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입니다. 그가 믿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의 이름이 증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지만요, 부자는 이름도 없어요. 세상에 명함 막 파고 다니면 사람 나눠주면서 사람들 부러워했겠지만, 여러분 나사로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 나의 도움,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삶은 빌어먹고 병에 걸려서 개들이 와서 아픈 데를 헐고 병들고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삶이지만,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한테 왜 병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걸 주셨?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천국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요, 소유가 우리를 천국과 지옥을 갈라두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이름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잘 나간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부러워하지만 그의 죽음은 영원한 지옥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 후가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28절 끝에 보면요, 내 형제가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부자의 5 형제는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31절 끝에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여기 죽은 자가 살아오고요, 모세가 오고요, 예수님 와서 예수 믿어라 권해도요, 그게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한테 전할 때, 이걸 받아들일 때,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게 권함을 받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예배한 여러분들이 이 권함을 받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믿으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자, 여러분 31절에 권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린 예수 믿으세요, 이 권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지옥을 천국으로 바꿔놓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권함을 받을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 환자가요, 수술대에 누웠어요. 여러분 수술실 들어가보면 알겠지만 의사가 수술하는 준비를 보면서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막 수술실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요, 너무 막 긴장돼서 의사 선생님, 제가 처음 수술하는데요, 너무 긴장돼 죽겠어요. 무서워 죽겠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환자 어깨를 두드리면서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합니다. 예? 여러분 얼마나 더 무섭겠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런 처음인, 이런 벌벌 떠는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 돌아오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혹시 저를 보십시오.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어색하시고 주님부터 멀어진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께 더 적극적으로 나오십시오. 화해하십시오. 주님께 충성심을 잃어버린 분들 계십니까? 기도 생활도 예배 생활도 멀어진 분들 계십니까? 그거 좋은 것 아닙니다. 애들 키우느라 뭐하느라 바빠서요, 그거 좋은 것 아닙니다. 다시 한번 올 시간 충성을 맹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사랑을 잃어버린 분들 계십니까? 그 사랑을 날마다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가운데 가장 큰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꾸신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 화요 성경 공부하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뭡니까? 마귀와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침략해서 벗어나고 유대 민족을 위대한 나라로 세우길 바랬지만 우리 주님은요, 마귀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게 오셨어요. 사탄이 망쳐놓은 세상,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세상을 바꾸시려 하나님은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 인생을 천국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운명을 바꿔주시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요, 무엇이 있는 대로 그대로 여러분 가지고 오십시오. 내 아픔들, 낙심들, 내 정말 질병들 주님께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요, 병든 자를 건강한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십니다. 가난한 자를 부유한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를 천국의 귀한 자로 바꿔주십니다. 무거운 인생 문제로 시달려 헉헉거린 사람을 남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지금요, 지금 잠시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게 찾아온 일들이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고 악하고 괴로워도 제발 지금 상황만 보지 마시고 그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주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길지 않은 인생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슈테른베르크라는 독일의 유명한 화가가 있죠. 근데 이 슈테른베르크 당시에 성화나 주님의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명성 있는 화가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럽 같은 데 여행해 보면 뭐 다 기독교 문화 아닙니까?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 성화를 그려서 정말 유명한 화가가 대가가 된 것이죠. 슈테른베르크도 대가가 되고 싶어서 성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반쯤 그렸을 때 영감도 없고 그리기도 싫고 해서 길거리로 나갔다가 한눈에 드는 아름다운 여자를 발견했어요. 그는 그 저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여보, 여보가 아니죠. 여보시오, 당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고 싶으니 내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후히 살해하겠어. 그 여자는 가난한 집시입니다. 여러분 집시,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갔다가 작년 10월에 집시들을 선교하신 선교사님이 가이드를 했는데 이 집시들은 지적 수준이 굉장히 떨어져요. 안 배워요. 훔치기 잘하고 테러 사람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애들을 15, 16쯤 아기를 낳아요. 그러니까 집시들 이쁘게 생긴 애들도 있는데 굉장히 막 그래요. 그는 그 화실로 그 여자를 데려가서 이 여인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여자는 배운 게 없어요. 학교도 안 다녔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여자가 화실 한편에 딱 걸려있는 캔버스를 보았습니다. 거기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이 그림이 있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선생님, 저 사람 얼마나 무서운 죄를 많이 지었기에 나무에 달려 죽어 있습니까? 여보시오, 저분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죄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거룩한 분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많은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신 것 뿐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 같은 분의 죄도 지고 돌아가셨나요? 그는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께 자기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은 잘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여자에게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여자의 질문을 받은 그때부터 그 여자를 그리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돈을 주고 보내고 교회로 달려갔어요. 주님께서 정말 저를 위해 죽으셨나요? 제 죄도 주님께 지시고 돌아가셨습니까? 정말인가요? 주님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설교를 듣다가 감동을 받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 나를 위해 돌아가셨네, 나 같은 죄를 살리셨네, 내 죄를 담당하셨네, 기뻐하며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모습을 바로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와 눈물로 그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그 그림을 독일의 한 박물관에 전시해 놓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독일의 한 재벌 백작이 박물관에 관람하다가 슈테른베르크가 그린 그 그림 앞에 딱 자석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림 속의 얼굴이 자기를 살아서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덜덜 떨면서 그 안에 서 있는데 그 그림 아래 글씨를 보았어요. 근데 그 글씨도 살아서 자기에게 말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내 몸을 주고 너를 위해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 하고 있느냐?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네 죄를 족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너 무엇 주느냐? 거기서 그 백작이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그 앞에서 울면서 크게 결단합니다. 자기의 전 재산과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했고 선교사님들을 훈련해서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바로 모라비안 선교회의 열풍을 일으킨 진젠도르프 백작이에요. 이 모라비안 선교회 이 친구들 믿음이 엄청, 이때 요하네슬레 목사님도 은혜를 받았고요.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말 인생을 값지게 산 그가 주님께 얼마나 큰 칭찬과 면류관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한 번밖에 못 살아. 인생이죠, 일생. 내 일생의 끝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칭찬과 면류관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칭찬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 죄송하지만 이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도 어여치 얼굴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 주를 위해 값지게 사십시다. 정말로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복음 증거하며 사십시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인 디모데후 3장 17절에 사람으로 하나님의 살 온전히 행하고요, 성경을 통해서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착한 삶을 우리가 사십시다. 내가 사는 직장에서, 내가 사는 가정에서, 내가 사는 일터에서, 학생이면 학교에서 정말 예수 믿는 자처럼 사십시다. 그래서 마지막 때 잘해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로서요, 저를 포함해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한 명도 지옥 가는 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셔서 여러분 다 천국에 가는 지금 이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월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대하여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가고 내가 결정한 것들이 말씀 앞에 때로는 무너지고 내가 결정하고 행하려고 했던 모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분명히 믿고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없다고 해서 있는 것이 없게 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우리에게 죽음이 언젠가는 반드시 오듯이 천국과 지옥이 내 앞에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고 영원한 고통, 감히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정말 그런 고통인데 그 고통이 끝이 없이 계속해서 죽지 않는 곳이란 것을 알고 더욱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세상의 지탄과 손가락질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틀리구나,
그런 평가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동산의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마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1장입니다. 31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행복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배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한없는 용서와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너의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와서 만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넌 무엇하느냐, 너 무엇 주느냐. 주님의 물음 앞에, 이 정말 이 두렵고 떨리는 물음 앞에 주님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삶입니다. 그럼에도 주님 우리 사랑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망과 힘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더욱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말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저앉을 때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손 내밀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 구원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실 걸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해서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열에 정말 하나를 뚝 띄어서 주님 앞에 드려오니 받아주시고 10의 고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거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순종이오니 우리의 순종을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또 감사한 자들의 감사가 더 풍성케 되게 하여 주시고, 건축과 선교를 하나님 나라 지경 확장을 위해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미를 드립니다. 추정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예물 우리 주님 흠양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또한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자심과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인생의 끝은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더 사랑하고 사십시다. 복음을 전하고 사십시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잘 믿고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고 또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예수님 따라가십시다.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가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가갈 때 밝은 내일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병마는 쫓긴다. 병마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쫓긴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아픔에 손을 대고 내 인생에 풀려야 할 문제들에 손을 올리고 우리 예수 이름으로 나가십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더러운 질병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무로 땅에 싸우니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체에 발생된 모든 질병들 내가 예수명 할 때 떠나갈지어다. 예수명 할 때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단을 통해서 흐르는 그 생수가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날지어다. 각종 암병들 내가 예수명 할 때 암세포는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갑작스러운 죽음을 일으키는 심근경색, 뇌경색, 협심증, 뇌졸중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한 번밖에 못 살아 일생입니다. 잘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의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 주게 하여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매달려야 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죽이셔서라도 우리를 살리신 그 크신 사랑과 내 인생에도 끝이 있다. 나는 무엇을 관심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이제는 천국을 위하여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선을 행하며 살아가 결단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 3월의 마지막 주일에 삶을 결단하며 예배하며 내가 주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정말 주님 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지체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인생 위에 건강 위에 기업 위에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셔서 넘치도록 채우시는 놀라운 축복이 모든 인생 가운데 갑절의 복으로 임할지어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 좋으시 하나님 참 좋으시 나의 하나님 기도를 응답 주시 참 좋은